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인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선지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양이보든 권속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신다는 말씀은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나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내게 조명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 되어진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심에 견고히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셨고 그 예배 가운데 나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서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왜 넘치게 주시는가? 우리 육체 가운데 묶였던 것이 다 풀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묶였던 것이 다 그 환경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내 기업 가운데 주시는 은혜요, 내 육체 가운데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넘치게 하셔야만 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생명은 내 육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입니다. 자유함 누리는 자의 삶은, 자유의 누림받은 되는 자의 삶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은혜 안에 있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 새로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의 삶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말씀이 길이 되어지고 내 육체의 삶 가운데서
내 육체의 삶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의 삶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그 생명길로 나아가는 자의 소망이 있는 자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은혜를 받는 거룩한 예배자가 누가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가운데 이게 영적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육체 가운데 모든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삶, 자기 삶이 아니라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 우겨 쌓이도 쌓이지 않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신 누구를 통해서 나를 친구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만이 누가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는 삶.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게 넘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안에 내 머리 안에 무엇으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삶, 지혜와 계시형으로 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할 그때까지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모인 무리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서 하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뭘 하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함이 있어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예요. 제자들만 그 예배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령이 즐겨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도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나는 너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이 너에게 행하기 원하시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간섭하시고 하나님 그 창조의 영 보내사 너희 발의 길이 너희 걸은 걸음마다 사자를 보내 그 길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보내어 너희 길을 열기까지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는 일단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도 있다 없다? 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의 삶이 되어주는가? 그 말씀을 귀로 들어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짐이 하나님처럼 사랑하신 내게 영원한 생명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내가 가는 길마다 내 생활 가운데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나는 행할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가는 것을 그가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증거가 있고 그 증거는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내게 향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동행함을 내가
느껴야 돼요? 안 느껴도 될까요? 느껴야 돼요. 아멘. 그 느끼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 되신 자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되긴 자라고 선언하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11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다. 증거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라.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신다.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께 일하신다. 성령님이 일하신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일하심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루어심이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나의 삶,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있는 나의 삶, 하나님 그 은혜를 특별히 내게 선물로 주시고 이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케 하시는 나의 삶.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심을 내가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져요? 이는 바로 우리가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듯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한 자의 삶이야. 동행한 자의 삶은 함께 그 하나님 그 영과 주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이야. 함께 걸어가는 자의 삶이야. 함께 걸어가면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은 당신 직접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신다? 내게 맡기사 그 일을 행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진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며 움츠려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아래 있는 나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나에게, 영의 이끌림 받는 나에게, 아버지라 부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오늘 너에게 맡기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전께서 지나갔으면 보라 새것이 되어진 자의 삶, 새것이 되어진 자의 삶, 그리스도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의 삶. 그래서 주님은 내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오신 것 같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모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미리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안에 묶였던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내려놓지 하기 위해서 그 너의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한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라는 것은 뭐다? 쉼이라는 것은 내가 그 편안하게 안고 누워서 있는 것이 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쉼. 그 내 마음의 쉼은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린 자의 삶.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게 오시사 내 이 모든 생각을, 이 마음을, 이 행동의 모든 삶을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도 모든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제자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누가? 주님께서 무엇으로 영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 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했을 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편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아는 자의 삶이야. 또 나는 그 지혜와 계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아는 자의 삶이 내 심령 안에 영의 이끌림 받는 자의 삶이 되어졌는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비밀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은 바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진다. 다시 너희 가던 길을 참 다시 새로운 길로,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되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믿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죄악 가운데 헤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는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싸매지기도 하시고 낡게도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고? 그때 우리 육체가 찢어졌습니까? 내 육체가 상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의 불안과 초조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깨닫지 못한 자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육체의 소유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 가운데 하는 영의 끌맞는 자의 삶인가? 그 누구만이 할 수가 있어요? 본인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이 법 안에 있는가? 생명의 성령 법 밖에 있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여자들께 새롭게 산 길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시장 가운데 이루어진 새롭고 산 길이요. 그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자의 삶이 누구에게, 내게 지옥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무엇으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인가?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서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리라. 아멘. 나를 회복시키시라. 아멘.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니 새벽에 못같이 빛같이. 아멘.
빛을 비가 땅을 적신과 같이 내 심령에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아멘. 그렇다면 그 약속의 은혜, 그 약속의 기도 예배자들 삶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가 오리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오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너를 증거하실 것인데 그 증거의 능력이 어디 안에서? 너 증거의 능력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니 제자들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모든 그의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서 너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물론 복음을 위하여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지만 이 말씀 읽는, 그 읽는 노는 여러 사람 가운데 나타나시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사도행전 4장 28절과 29절 30절의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져야 되진다. 실체가 되어져야 되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여져 있는 그들은 누구인가? 이곳에 예배하는 그대는 누구인가?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자, 내 자신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이 살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삶을 사는 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내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내게 무시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내게 몰지의 말씀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그 지혜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이 내게 무엇의 말씀? 그의 뜻의 비밀을 나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렇다면 알림을 받은, 하나님의 그 알림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요, 우리는 여러 세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주관하는 자녀의 영혼 가운데 나와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삶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내게 임하게 되지만은 내게 임하게 된 뭘 먼저 깨닫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요, 지혜, 내게 뭐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좌정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은혜로 내 안에 세상의 지식은 다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영역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내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보다 신뢰가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곳에 나도 같이 바라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생각,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내가 주셨는가 내가 깨닫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푹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깔깔깔 울고 별거 다 해. 근데 하늘의 요구하신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셨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진다면, 임재 가운데 내가 쓰러진다면 나는 없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육체의 모든 수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겠다는 것이 쓰러지는 법인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쓰러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깨닫지 못하고, 피곤이 다 풀렸다, 가뿐하다, 나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영에 이끌려 나는 없고 하나님 영으로 나를 감싸 안으시니까 내가 힘이 없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지고 난 이후에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로 내 중심에 세워가기 위해서 심으세요. 무엇을 심으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무엇을 주시오? 내 심령 중심에 견고한 심령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내가 웃고 즐거움을 누리고 참 좋아요, 춤을 추고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즐거움만 있을 뿐이지 내 중심 안에 심지가 경관자의 삶으로 나를 세워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그때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나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는 보게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보는 곳에 나도 함께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영 성령이 이끌린 그곳에 나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나를 왜 이끌고 가시는가를 아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권능과 그 뜻을 행하려고 이성에 보였나이다. 뜻대로,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나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 이루게 하신 것이 여러분 뭐예요? 내가 막 능력받아보고 씨앗이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그 뜻을 뭐 할 건데? 하나님께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들은 영혼, 갈급한 영혼, 찢긴 영혼, 어둠 가운데 헤매는 영혼, 묶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 자유함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말씀,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은사잖아요. 아니 그 은사는 내게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의 눈이 열렸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누구 죄든지 사함은 사해질 것이고 불면 풀려질 것이다. 베드로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으로 풀려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요 살리는 영역의 생명의 말씀이라. 이게 바로 성령의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손에서 나가요? 입에서 나가요? 입술의 지혜 능력의 말씀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나에게 보이셨으니 내게 보이셨으면 내게 보이셨다는 것은 눈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하늘께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늘께 보시고 계신 것을 나도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나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과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내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신 것 같이 내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제 삶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눈이 열리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하신 것인가를 아는 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서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하나님의 뜻으로 나이며 서독을 고백해. 하나님의 뜻.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누구를 자 여기 사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자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누구는 맞아요? 그 다음 예수 교회 가운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에게 뭐한다? 편지는 굿뉴스는 바로 뭐예요? 복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지혜와 계시를 주셨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성령이 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들어오셨다? 내게 들어왔다. 그 때문에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 되신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에덴 동산 하늘과 동행한 자의 삶이 되어졌다. 아멘. 동행한 자를 느끼면서 느꼈다는 사람은 영광 가운데 그 가도시 영광 가운데서 그와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모든 형편과 저질을 아시고 계시고 내가 행하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자의 삶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야. 내가 알지.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자유와 누린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서 2장 10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의 삶 복음의 능력이 내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선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묶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영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사람의 일, 사람 속은 누가 할 것이다?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의 모든 것도 아신다. 왜요? 그가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주고 내게 생기를 부신, 생기보다는 내게 성령 보시고, 성령 보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신 것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한 제 삶으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가 하늘에서 나를 증거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 인도에서 받아야 아버지 볼 때, 이게 맞아, 내 아들 맞아, 내가 보낸 자 맞아. 보낸 자 맞기 때문에 하늘 사신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위기에 처했을 때 암흑기 가운데도 감남녀 포도주 가진 자 맞아, 내가 맡겼어. 성들지 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있게 되면 악한 자들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시고 있으니까 돕는 손길 내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해보려고? 한번 해봐. 안 됐잖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도 저들도 안다는 것이 귀신 같지 않아요? 죽은 자만 모르지. 땅에 있는 자도 알아요. 왜?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사도벌이 복음을 전기도 그러잖아. 악한 자, 귀신들이. 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사도벌도 안 돼.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 난 너 모른다. 이 현 시대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들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하잖아요. 내가 감남녀 포도주에게 맡겼으니 아무도 건들지 말라, 해하지 말라.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오, 아니 너는 한 데나리오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취하라. 네가 손이 닿는 곳마다, 네가 손이 닿는 곳마다 취하는 권능과 능력이 내게 허락하신다. 이게 성령과 말씀을 가진 자의 삶 아니에요? 우리 싸움이 그리스도와 이겨낸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의 전쟁력 기간 말씀에 성령의 검을 갖게 쓴다는 말씀, 모든 말씀에 네가 선언한 대로, 손을 들어 선언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해양 묻은 혼석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 빛이 비춰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방명체, 비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로 역사하시는데 누가 그 어둠이 나를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주신 능력이요, 이게 제자들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성도의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 이게 바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금전법이 또 없다? 금전법은 내가 아는 것은 금전법이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짓눌러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은사로 나타나는 것은 금전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 무엇으로 감사했고 무엇으로 덮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진,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이런 진리의 기둥이 되어진 자의 삶이, 이게 바로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그 제자들의 능력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줘야 돼요. 내게서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때에 볼지어다 사탄 끝날까지 너가 함께하신 나가서 이는 네가 사명을 다 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평강과 희락의 즐거움을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못 받아요? 안 주셨어요? 못 받았어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 하나님께 안 줬어요? 못 받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줬나 잃어버렸어요? 그냥 있는데 장목을 감춰놨어요. 그 모든 문제는 너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너게 자꾸 핑계대. 너 때문에. 왜 그걸 가지고 필요 없는 곳에 왜 사용해? 왜 옛 것을 가지고 사용하냐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그 생명의 빛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야지. 왜 옛 것을 가지고 왜 사용하니까 옛 끝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나를 짓눌러 버리잖아. 그 될 것도 안 되잖아요. 묵게 사는 인생.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미리 한 대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감남녀 포도주 같은 자에 해답이 없던 거기에 묶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누리는 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 내게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감남녀 포도주를 가진 자라 인치시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께 기도를 할 때 내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사 그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들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 말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면서 자신있게 즐거움 누리면서 뛰어놀면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양간에 뛰는 송아지처럼. 여기가 너무 좁사오니 넓은 곳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옆에 사람이 그냥 옆에 사람 하지 말고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슴에 손을 댄 채로 기도합니다.